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대목의 기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6장에도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의 메시지들이 있고요. 오늘 7장 이 부분도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본문을 주로 우리는 어떻게 주로 해석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구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하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뭐냐면 이게 명령형인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우리 헬라의 원문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계속되는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동. 여기 이 말은 그냥 구하라가 아니고 계속 구하라, 또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게 하시는가? 여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냥 빨리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하라는 것인가? 왜 계속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도중하차를 많이 해요. 한때는 기도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에이, 그만둬야지. 이 기도의 여정에서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는 거죠. 예,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러나 기도를 배운 사람은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은 대단한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구하지 못하는가? 왜 기도가 중단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핵심은 얼마나 열심히 구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아무리 열심히 지속적으로 구한다 해도 무엇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을 거예요. 어떤 문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안 할, 그 이상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 기도에서 핵심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죠.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은 그게 신령이든 무슨 삼신도사든 상관없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그 신은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실까요? 당장 들어주시면 간단한데 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기도가 몸에 푹 익은 성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성경 공부나 성경 강의나 이런 거 멋진 거 하면 확 굉장히 많이 모이지만 기도에 관해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기도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가 몸에 익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기도를 언제 하는가 하면 언제 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죠,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여러분, 왜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나는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인간은 비로소 가장 정상적인 자기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인간은 가장 본래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주도성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기대는 모습 자체가 가장 위대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이 자체가 가장 여러분이 인간다운,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도 뭔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바빠서 올 시간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무속적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핵심은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대고 막 부러지고 소리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할 때도요, 대화하는 대상자하고 정확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눈은 안 쳐다보고 자기 혼자 얘기합니다. 그건 독백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눈을 마주치면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하는 게 조금 우리는 좀 익지 않죠, 그죠? 이게 문화가 좀 달라요. 그 외국의 영어권의 이 친구들은 대화할 때 반드시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거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이 중요한 것도,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는 뭐예요? 아이 컨택을 하는 거. 정확하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을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말을 신이 있기는 있을 텐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길게 하면서 마치 정성을 많이 들이는 것처럼 신에게 보여서 신이 내 이 노력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 뜻은 없어. 근데 길게 하는 이유는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왜 정성을 보이느냐 하면 내 기도를 들어줄 신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 그러니까 내 정성을 통해서도 어떤 신이든지 하나 맞아 떨어져서 내 기도에 감탄을 해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유명한 기도죠. 주기도문이죠. 주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첫 절이 뭐예요?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9절부터 오늘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비하면서 극적인 대비를 하고 있죠. 왜 이런 극적인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필요를 찾죠. 다급한 문제를 위해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에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초점이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아주 악한 아버지와 비교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8절에도,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초점을 계속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지금 돌리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눈에 띄는 것들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급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관대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너러스한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쫀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넉넉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 움켜쥐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주려고 막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하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악한 아버지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자식이 생각나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그게 하나님이 지금 악한 아버지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여러분, 이 하물며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예요, 강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의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신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왜 옛 친구가 좋습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오해가 생길 말을 누가 전해주어도 오랫동안 알아온 관계 속에서 오해를 하지 않아요. 도리어 좋지 않은 말을 전해준 사람을 오심하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깊이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를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속적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들은 그래요. 주로 이게 이 타 도시에 유학을 갔거나 외국에 유학한 자녀들이 전혀 연락을 보통 때는 안 하다가 한 번씩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덜컥 겁이 나요. 돈이 떨어졌구나. 용돈이 필요할 때, 그렇죠? 그 용돈 이제 얼마 보내달라 막 구제를 딱 보내주면 한동안 소식이 끊겨요.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일은 부모를 우울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시느냐? 이렇게 계속 진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요,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부모들도 돈 달라 할 때 확 한꺼번에 안 줘요. 조금씩 전화가 자주 올 거거든요. 여러분, 왜 지금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셨느냐?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두드리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의 문도 두드리고 때로는 건강의 문도 두드리고 수없이 이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계속 두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자 하는데 그 문을 열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힘들면, 우리의 삶이 힘들면 조급증이 생기죠. 우리 신앙이 가는 과정 속에 이 조급증이라는 것은 믿음의 굉장히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 두들렸는데 열리지 않아요. 왜 계속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응답을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빨리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당장 구한 것이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급할 때는 간절하게 구하다가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금방 본색이 드러나요. 오리발 내밀고요. 그냥 주시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냥 주어진 줄로 알아요. 응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귀한 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는 너무 빠른 응답으로 인한
그 응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욥의 고난이죠.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23장 10절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가 막힌 구절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느낄 수가 없었어요. 고난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구절 앞에 무슨 구절이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나는 배울 수 없도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고 어디에도 계신지 알 길이 없었나 거예요, 이 욥의 얘기가. 그런데 오늘 이 10절의 이 표현이 뭡니까? 그러나 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 알 길이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단련하셔서 비로소 마지막 기가 막힌 리절트 결과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그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그분을. 상황은 하나님 안 보여요. 여기도 저기도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그런데 하나 확실히 믿는 것은 그분은 내 인생의 결과를 갖고 계시고 그 결과는 모든 찌꺼기를 다 걸러내시고 순금같이 기가 막히게 빼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통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욥에게는 길어졌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난을 빨리 처리해 주시지 않는가? 여기에서 욥기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이 빨리 제거되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보다 욥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이슈보다 말씀을 따라 계속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얻은 최고의 레슨이에요, 레슨.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일어난 상황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신뢰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 안에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황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아니고요, 상황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저렇게 되고요. 그 상황은 늘 요동이 치는 겁니다. 파도 치는 것처럼 늘 요동을 치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다, 그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아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지금 한 40좀 넘으신 분은 이걸 더 확 와닿을 거예요. 40 밑으로는 조금 덜 느낄 거예요. 40만 넘어서 한 40 이상 되면 이제는 상황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더라. 그게 와닿아요. 그 이전에는 좀 희망이 있어. 돌아갈 끼야 딱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안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돌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상황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상황은 내 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지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친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예요, 행위. 상황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두드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많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나왔죠, 그죠? 하나님은 해결사가 되시긴다기보다 우리에게 너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신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주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옛날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그 삶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담담하게 행한다. 담담한데 전에는 막 문제가 터지면 막 죽는 줄 알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밥 잘 먹고 안 먹으니까 나만 배고프고 내가 손해고 밥 먹고 안 먹고 하고 그것이 내 삶의 상황을 하나도 바꾸어 놓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내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생기면 밥 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보다 문제가 더 잘 풀린다 안 풀린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내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전에는 막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도 여러 개 나눠보면 작은 게 여러 개지. 어떤 사람 막 큰일 났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큰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자체보다,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건 기도 응답 자체보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어떤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와, 하나님 awesome God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그래서 오늘 11절 중반절 다시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지속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기도를 지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언제까지 기도하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응답을 얻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성을 들을 때까지예요. 성령 충만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신뢰할 때까지, 신뢰가 생길 때까지 기도에 관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의 영혼에 밀려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입증됩니까?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포기는 어떤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행위는, 기도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으로 또 어떤 것들이 온다고 얘기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최고의 선물들이 있지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준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왔어요. 근데 위로부터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온전한 선물. 오늘 여기 보니까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틀려도 괜찮아요. 맞을 거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위로부터 내리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모든 능력의 소스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도가, 이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오늘 직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이 구절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전한 선물, 그것은 오늘 이 성령이 있어요. 성령.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마쳤던 그 성령, 신약의 교회를 태동시키셨던 그 성령, 그 무기력했던 제자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바꾸어 놓았던 그 성령.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해요. 무엇을 구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른 연약함도 많지만 기도의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의 연약함이 뭐냐면 그냥 우리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고 열심히 하다가 자기 풀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계까지 나가면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물론 그 뜻대로가 온전히 드러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뜻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는 쉬워져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그 뜻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고난만 덩어리가 내 삶에 묶어져 있으면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욥이든 요셉이든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의 삶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족쇄처럼 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분은, 성령은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알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목소리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항상 성경을 먼저 찾았다고 그래요. 조지 물러 그랬어요.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이지만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는 담대해지고 마치 물길을 타고 내려가는 것과 똑같이 갈수록 가속력이 붙어서 파워풀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도우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관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언제 즐거워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기도할 때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도가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다는 거예요. 기도가 신이 나요. 기도가 즐거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면요, 확신에 차 있어요. 기도할수록 흥분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에 찬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는데 피곤해요. 피곤해. 기도에도 평안이 없어요. 막 기도하고 돌아가는데도 몸이 더 무거워. 잠도 못 자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 불안해요. 불안해. 어떤 분은 보면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얼굴이 막 불안하게 나는 분이 계세요. 그 기도한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 얼굴은요, 환해야 돼요. 해같이 빛나야 돼요. 근심과 그게 다 사라져야 돼요. 한나가 기도를 처음에는 할 때는 수심에 가득 차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피곤하고 오래가지 않아요.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기도하면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새로운 찬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분명한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멘. 너무 귀중한 구절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우리를 기도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골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6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걸 알게 되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빅픽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무도 귀중한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먹을 것, 마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도 말라.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딱 하나가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에 맡겨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관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기만 하고 그것만 구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성품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완전한 선물도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의 초점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흥분을 그 정도로 하고 차분하게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는 아니에요. 핵심적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 건강 안 하면 뭐 너는 그냥 어떡할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고,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건강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될 길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너는 그것을 가진 상태로,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간질은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다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한 30분 있으면 여러분 기다리실래요? 또 툭툭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설교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제거 안 해주셔요. 간질 가지고라도 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제인 줄로 바울이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제발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 아니, 그냥 있는 상태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우리는 오늘날 내 삶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내 있는 처지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한 가지만 구하고 살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때로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맞추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실패가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어 주는 겁니다.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고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길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찾고 두드려서 열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결정적인 것들은 우리의 손을 다 벗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듭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상황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 이 닫힌 문들, 어떻게 다 문이 닫혀요? 할 때마다 막 문이 다 닫혀요.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죠. 통곡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내 힘으로 그 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기도는 닫힌 문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닫힌 문을 통해 계속 그 닫힌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다가 결국 우리가 만나는, 그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하는 응답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자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기도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핵심적인 특권이기 때문에. 신자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 우리가 별 것을 가지고 다 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분이죠. 우리의 이 트러스티, 목마름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분에 대한 목마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갈증.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배가 고픈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그 갈증과 허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아들 보십시오. 빵도 주고요, 밥도 주고요, 옷도 입혀주고요, 다 주는데 아이들이 뭔가 허전해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빵이 아니죠. 더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그 고아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해서는 안 돼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날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을 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만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문제를 내가 풀려고 애를 쓰지도 마십시오. 힘 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은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가 딴 것에 정신을 팔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사는구나.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나가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응답, 최고의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최고의 응답,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문제에 갇히지 않아요. 불행은 문제 안에 갇힐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일어나요.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감정 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우리의 삶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풍요롭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온 사람들, 그들은 삶의 포스가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나게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파워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면 현실에 결코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특권임을 경험하시고 기도에 빠져 주님과 황홀한 관계가 더 풍성하게 깊어져서 하나님을 매일 흠뻑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젖어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모든 것들이 지속적인 행위라는 것, 한 번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또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